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할 시대. 정치는 실종되고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그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그늘이 되어주고 나 혼자가 아닌 서로에게 이 태양빛의 그늘을 막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홍수희라고 하는 작가의 그늘 만들기라는 시입니다. 8월의 땡볕 아래에 서면 내가 가진 그늘이 너무 작았네. 손바닥 하나로 하늘 가리고 에서 이글대는 태양을 보면 홀로 선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벗치여 이리 오세요. 홀로 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 가듯 우리도 손가락을 끼워 봅시다. 네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네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벗치어 우리도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 갑시다. 어떤 프로를 듣다가 시인이 이 시를 읽은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들 그게 너무 적단 말이에요. 서로서로의 손길들이 모여질 때에 큰 그늘이 되어지고 쉼을 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정혼을 가꾸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아름다운 정혼으로 가꿀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요한 서신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되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그 아름다운 정원도 그냥 잡풀만 무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 경작하고 가꾸어야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정원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여 신라고 나는 그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돌봐야죠.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요. 죄인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불평, 교만, 탐욕. 바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금 모습인 거죠. 우리의 영혼도 정원 같아서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미움, 다툼, 탐욕, 온갖 자풀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인의 삶을 죄인의 성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건강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찍어 발라서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원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날마다 살피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다가는 결국 겉모양은 성도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마귀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눈 기준을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정원이 영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3장 10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0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사람이냐? 네 안에 사랑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와 비성도를 구별하는 그 기준을 사랑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앞에 있는 2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짓말하는 성도가 있고요, 진짜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뭐냐? 2장에서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그 계명이 뭐냔 말이에요. 그 계명은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안식일 지키고 뭐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사랑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짝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값비싼 명품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죠. 예?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입하시는 명품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헤르메스, 구찌 이런 가방을 보통 이제 구입할 때에 진품을 구입하면은
뭐 엄청나게 비싼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정도에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200만 원 선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가방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겁니다. 비싸죠. 그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명품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에 기발한 발상을 하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왜 그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니까 한 달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불하지 않고서도 명품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짝퉁입니다. 물론 그 명품과 비교하면 품질이라든지 가치가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죠? 모양을 보면 거의 차별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재질이라든지 그 어떤 박음질이라든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짝퉁은 우리에게 나도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은 분명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는 것은 본인은 알잖아요. 그죠? 그죠? 남들은 와! 가짜를 보고 와! 너도 샀냐? 막 이야기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짝퉁인데. 그래서 짝퉁도 비쌉니다. 몇십만 원 해요. 이전에 한평에서 저기 백두산에 한번 기행 갔다가 여기 연변에서 호텔에서 이제 머무는데 호텔 그 1층에 보니까 이 짝퉁 가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모에게 사주려고 딱 했더니 물어봤더니 1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 지금 한 14년 전이니까 못 사줬습니다. 본인은 알죠. 짝퉁인지 아닌지는.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도 명품 가지고 다닌다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의 양심이. 만약에 이걸 내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들고 나가겠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거 짝퉁인 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못 들고 나가죠. 그죠? 근데 당당하게 들고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나도 명품 들고 있다. 자, 이 말은 짝퉁이 우리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게 하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서 덮어도 버리고 나도 명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이상한 논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퉁을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즐거움, 그 은혜,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는 나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신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은혜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그 값비싼 결단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칭의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요, 오늘도 나를 죽이고 또 죽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주님을 꼭꼭 붙잡고 가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크고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 하니까요. 이런 힘든 산, 이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기발하게 짝퉁신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가짜로 하면서 진짜처럼 보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짝퉁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교회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때에도 교회는 꽉꽉 차고 넘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냐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오늘 우리들의 풍토를 꼬집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이 짝퉁신앙, 가짜신앙,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짝퉁인지 진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음에 스스로가 아니요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연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변화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랑이 구원받는 자의 기준이 되어질까? 요한에 따르면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의 기준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면 이 사랑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미움, 시기, 이기심, 자기중심, 그런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힘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변질된 사랑,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하여서 늘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비뚤어진 감정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잠잠케 하고 그 영혼의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거니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수고한 노력이 바로 사랑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힘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사랑은 구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그곳에서 천국은 만들어지고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그곳에서 지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높이는,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의 헌신들이 있는 그곳에 천국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 소리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하고 짓누르는 그곳에 교회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기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이런 온갖 죄악의 잡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일인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 이제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교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보수화되어져 가는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라는 말이 보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 다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보수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는 말은 극단적인 보수화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것들요. 태극기 부대 주로 거기에 다 보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정강훈 씨가 왜 만들어졌어요?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정강훈 씨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성향들이 어떤 경향들이 나오냐면은 폭력적입니다. 자, 선과 악, 교회와 세상,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이분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앞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스님 머리에 손을 얹고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모욕감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강압적으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죠. 아이가 밥 먹기 싫다고 하는데 입을 쫙 벌려가지고 밥을 퍽 먹이면 밥을 먹여주는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폭력이지. 자,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 동양의 종교,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의 특징이 주로 보면 이제 다신론이죠. 다신교를 믿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습니다. 자, 그 뿌리가 같은 힌두교,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들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격하거나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인도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인도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가 마음이 불타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을 딱 붙들고 이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쫙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들으면서 이게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인데 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탁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막 마음 흥분되죠, 그죠? 내가 처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이 청년이 이제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거 보고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제 믿느냐 했더니 믿는다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쫙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이제 고참 선배 선교사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 고참 선교사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청년은 예수의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자신이 믿고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거다. 이해되십니까? 다신교란 말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인정하는 그런 힌두교란 말이에요. 네가 믿는 신, 네가 경배하는 신, 그것만이 신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는 신도 신이란 말이에요.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신론이죠. 그죠? 그게 힌두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뭐 수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이제 자기의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신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는 것이 우리 구원이잖아요. 이거죠. 그죠? 자,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의 종교는 타인에 대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에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 지키지만 타인에 대하여서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으로 행해집니다. 자, 동양 종교가 이런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양 종교,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막에서 시작되어진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같은 뿌리거든요. 이 사막에서 탄생되어진 이 종교에서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라 신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으로 기반하는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이것이 옳고 나머지는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부정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분도 모시고 하나님도 모시고 그건 뭐 힌두교지 뭐.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 혹은 유일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들의 신앙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신앙은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양날의 금요.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 신앙으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잘 선용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예수 믿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철철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셔야 되지. 그죠? 타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선용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타인을 정죄하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신앙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타협하지 않은 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되 문제는 다 그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늘 정죄합니다. 불평만 내세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럴 바에야 교회 안 나가는 게 낫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막 늘 싸움질만 일어난다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져 주님의 몸이 막 갈갈이 찢겨진 이유도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보수화되어져 가는 위험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은 모조리 때려 죽여야 되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식성이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들의 모습들이.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은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형제를 가인처럼 너는 안 돼 하고 죽여버리는 종교가 아니라요. 그를 품어 안고서 그를 살려내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살려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을 하면 자기는 죽지만 미워하던 상대는 살아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은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지. 반대로 상대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나를 죽여 상대를 살려내는 헌신과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지적질하고 짓누르고 틀렸다고 막 욕이나 해삼는 그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끊임없이 나를 낮은 자리에 내려놓을 줄 아는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상대는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다짐 속에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하고 다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전의 부흥과 옛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내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확실한 비결, 뭐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 맞아요. 성경 열심히 읽는다? 맞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다시금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늘 점검하고 체크해서 없다면 주님 앞에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도 담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을 통하여 진짜 성도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예언도 할 줄 아는 특별한 은사도 가졌다.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바르게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유, 이 나라가 이 꼴로 되어져가는 이유, 서로를 향하여 비난은 하지만 내가 옳다는 소리는 넘쳐나지만 나를 죽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다시금 사랑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